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특별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예전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봤던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옛날 유행가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셨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추수감사절 감사나무, 감사카드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 한 주일학교 친구가 쓴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참 대견해요. 그죠?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건 참 기특하고 또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누구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만나는 친구, 선생님, 또 회사 직장 동료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 성경책도 워낙 옛날 이 번역된 글이라서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집안이 빵빵하고 또 좋은 학벌과 또 멋진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은 그가 속한 공동체나 세상 속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이 빌립보서 바로 앞장에 3장에 보면 5절 6절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죠.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종교적인 혈통, 그가 배운 학문, 또 그가 앞으로 이 성공할 모든 길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를 처음 나오시면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다던데, 혹시 그게 겁나서 교회를 못 나오거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던데,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던 그 죄인 된 모습은 죽는 것이고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의 성공과 인기와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또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이전에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배운 학식, 학문, 자신의 가문과 배경,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인생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 때는요, 늘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늘 경쟁해야 되고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만족이나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이 바울은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또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늘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았다면, 그 불안함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요,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알고, 배가 부르건 고프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부자이거든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깨달은 그 비결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만족스러운 삶의 비결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가 있으면 여러분 참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한 현금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정도면 만족해, 부자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기 계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한 10억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죠? 우리 가운데 사실 10억도 뭐 그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현금 10억이 여러분 흔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기쁠 거예요. 처음에는 참 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지 압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 100억 정도는 있어야 만족하지, 그 정도는 있어야 부자지라고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이 만족을, 인간의 욕심을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진다고 해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뭔 못 산다고요? 잠은 살 수 없다고요. 돈으로 비싼 아파트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영적인 만족과 평안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살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 만족,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날도 또 죽음이 임박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현대인의 번역으로 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자신감이 넘쳐서 막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나는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삶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비결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질 때야 우리 인생의 불안과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늘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 버텨야 되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여러분 허무함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발전된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성공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인기 스타들이 허무함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인기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삶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김수미 씨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교회도 연세가 비슷하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갑자기 집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다 돌아가시면 목사님 눌러서 열어달라고. 그 누군가 이 동년배의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나도 이제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김수미 씨가 참 유명한 스타잖아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 한 작년부터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셨어요. 저도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저 전라도에서 군산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릴 때 주일학교까지는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또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일절 이제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 8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김수미 씨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200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었대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내가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00일 기도하고 난 뒤에 이분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자기가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술을 딱 한 잔 마셨는데 구역질이 나와서 도저히 술을 못 마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이분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인기 스타였지만, 재물이 많았지만 이분 속에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늘 바람 피우고, 이런 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서 제가 짐작으로 말한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남편이 늘 속을 썩여가지고 이 남편이 여러분 막 병이 걸려갖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밉더래요. 저 인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막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잘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막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지만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이 김수미 씨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확실하게 안 겁니다. 물론 좀 더 사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김수미 씨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저 천국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이 땅을 떠나야 될지 몰라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깨닫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란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착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요, 우리 죄를 가지고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죄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으로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죄의 사함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텐데요, 여러분, 좀 죄송스럽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이 기도를 읽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 시간 비록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김수미 씨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항상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선포로 시간 다 같이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